자, 사람은 참 신기하죠. 동물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설명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주 옛날부터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화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데 그 신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고 싶어서 신화를 만든 건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신화가 다 허무맹랑해 보이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설명이 돼야 살 수가 있으니까 나름 살아보자고 발버둥 친 흔적이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서양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세상을 창조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신화적인 세상이 아니라, 신화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저 하늘의 별도, 태양도, 달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반면 동양은 어땠을까요? 동양은 완전히 달랐죠. 동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원 회귀 사상,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윤회 사상이 윤회 사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생에, 그래, 내 전생에 얼마나 많이 죄를 져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너 같은 인간을 만났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말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건데, 이제 세상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고 시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슷한 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돌면서 사람이 잘 살면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개미가 되기도 하는 거고, 바퀴벌레가 되기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윤회 사상이죠.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서양과 동양에서는 창조론 그리고 윤회 사상, 이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다 이해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고 동양 사람들은 윤회론을 믿습니까? 아무래도 비율상 이제 그게 이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성인 중에서 지금 창조론 그리고 창조론과 윤회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대놓고 나는 창조론자요, 나는 윤회론자요, 이렇게 말하는 지성인을 여러분 봤습니까? 잘 안 믿죠. 믿더라도 이제 사석에서 몰래 믿지, 대놓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뭘 믿는다고 그러냐면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죠. 진화론. 그렇죠? 이제 창조론 시대 그리고 윤회론 시대는 같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싫든 좋든 지금 세상을 설명하는 표준 이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빅뱅 이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이고. 이게 세상을 설명하는 표준 이론입니다. 표준 이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로 설명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창조론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배우죠? 학교에서 창조론, 물론 이런 얘기가 있다고는 하지, 가르칠 수 있지만 이게 정설이요,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가지고 생물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선생님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시험에 문제 내면 진화론은 틀렸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창조론이 맞으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그 바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공 몰고 가다가 그 문에 그냥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그래. 사실 저도 봐요. 손흥민 선수 게임한 날은 잘했나? 다 보진 않아. 그렇지만 그 하이라이트, 골 넣는 장면은 봐요. 근데 바보 같은 거 진짜 알면서도 그걸 보고 있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농구식으로 하자고 공 들고 뛰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말하자면 그게 이제 게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화론이 맞냐 틀리냐고 쓰면 문제를 내면 여러분은 진화론에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거기다가 X하고 창조론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그 진화론에 체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배교했네 이렇게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진화론에 체크해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진화론을 수용하지 않는 학문은 없고요. 그리고 진화론이 모든 그 학문 세계에서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정말 탁월한 발견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찰스 다윈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진화론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우리 진화론 좋아하나요, 학생들?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할까요? 물론 우리가 진화론을 뭐 진화론의 장점까지 몽땅 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진화론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그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열렬히 지지하는 겁니다. 정말 열렬히 지지한다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진화론을 좋아하지 않느냐? 저는 왜 진화론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목사니까 그렇지. 목사니까.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만은 이것 말고도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진화론은 무자비하다. 무자비해요. 진화론이 처음 이렇게 다윈이 학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발전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나온 개념이 뭐냐면 적자생존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뭐 진화론에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너무 무자비해서 많이 안 쓰지만은 뭐 안 쓸 뿐이지 사실 진화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이 뭐예요? 적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 정실 부인해서 나지 않은 뭐 자식이 아들이 적자인데 그게 아니고 생물학에서 말하는 적자는 적합한 개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합한 개체.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있어요. 그렇겠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환경에 적합합니까? 호랑이 세계에서. 더 덩치가 크고 이 악력이 세고 막 이런 호랑이겠죠. 환경에 적합해. 그런 개체가 결국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도태된다는 것이 이제 진화론 이론의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열등한 개체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 힘이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진화론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히틀러가,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켈이었습니다. 헤켈이라는 사람인데, 헤켈은 누구냐면 아주 철저한 진화론자였습니다. 그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헤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열등한 유태인을 없애버리는 것이 결국은 그냥 지금 없애버리는 게 나아. 이 열등한 유대 민족은 지금 없애버리는 게 나아. 이게 우생학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이 우생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그게 맞아. 그 사람들이 듣고 설득이 됐어. 그래서 유태인들을 막 잡아다 죽인 게 몇 명인 줄 알아요? 정확한 게 몇 명인지 몰라요. 대략 한 6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60만 명이면 천안 인구가 60만 명 좀 넘는다 그러죠? 그 정도 인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선하게 살 수도 있고요, 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죄인지도 몰라. 그게 그 눈빛도 무서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바르게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선하게 살 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화론의 문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진화론으로는 인생의 목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린 왜 사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진화론자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진화론자들이, 또 무신론자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그럴까? 보니까 무신론자들은 대체로 답이 비슷비슷합니다.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강연도 듣고 책도 그런 사람들 인생론에 대해서 여러 권 읽었다니까요. 진짜 놀랍게 답이 똑같아요. 뭐냐면 오늘을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좋은 답입니까? 안 좋은 답입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답인 것 같지. 참, 맞아. 채은이가 똑똑하네. 맞아. 뭔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답 같아.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걸 읽으면서 그래, 이 얘기를 하려고 참 그렇게 진화론자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결국 이 얘기 하려고 무신론자가 됐나. 그래, 그분은 강연을 다니는 겁니다. 강연. 제가 강연을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뭐라 그러면 갈 용의는 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제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출판을 안 해줘. 그래서 쓸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제가 정말 이 얘기는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생기면 앞으로 쓸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이건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게 생기면 제가 쓸 겁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안 씁니다만은 어쨌든 출간 써도 출간은 보통 안 해줘요. 작은 교회 목사를 누가 웬만해서는 정말 이건 탁월한 책이다, 이거 해야 된다 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출간을 안 시켜주는데, 근데 그 강연 다니는 분들, 책을 쓰는 분들 아닙니까? 교수님이에요. 그냥 교수님도 아니고 유명한 교수님들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교수님들이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보면 알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선택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왜? 유명한 분이고 똑똑한 분이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 분이고, 그리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복을 선택하기가 좀 쉽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행복하고 싶지만, 기쁘게 살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여기서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다 알아요. 나도 행복하고 싶다, 야. 나도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프리카 빈민을 찾아가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그런 걸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 빈민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 거 나도 알아. 아는데 없을 뿐이야. 나도 채소 먹고 싶지. 나도 흰살 생선 먹고 싶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요. 나 행복하고 싶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나 복된 인생 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어.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기막힌 비유입니다 이게. 자, 임신을 했어요. 자, 이게 아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가졌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산모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예. 뭐 이유는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래저래서 많이 죽었다 그래요. 애를 낳으면서 애가 죽기도 하고 산모도 죽기도 하고,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세상인데, 근데 비유의 편이다. 자, 애를 가진 것은 진짜 애가 아니라 꿈이고 소망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뱃속에서 정말 애지중지 소중히 키울 겁니다. 근데 꿈과 소망이 그런 거예요. 나 행복하고 싶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꿈과 소망이 그런 겁니다. 나름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자,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다. 행복하고 싶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면 왜 못하냐? 이제 그 답이 결국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뭐 생각이 올라오죠.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요? 뭐 믿음의 단계마다, 신앙의 단계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처음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 진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들 고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겠죠. 아니면 옛날에는 병자가 되게 많았나 보다. 그때는 의술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그냥 발에 치는 게 병자였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귀신 들린 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게 뭘까? 이게 옛날 책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의문이 이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주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거리감을 두고 딱 읽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죠. 대부분 거리감을 두고 읽어요. 거리감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남의 집 애가 이번에 대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같이 그 집 부모님하고 만나서 같이 손잡고 눈물 흘려가면서 어떡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떨어졌대. 그냥 그래요. 그처럼 이게 또 남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뭐 있었구나 하기도 하고 또 뭐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 성령께서 오신다는 게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굉장히 막연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께서 오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또 사도행전 하다 보면 계속 성령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내일도 또 하겠네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어떤 변화냐? 다양한 변화인데 시각을 바꾸기도 하고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을 때도 많거든요. 굳어져서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배 오면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게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올 때는 막 죽겠네 막 이러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해보자 뭐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읽을 때는 굉장히 거리감을 읽고 읽어요.
이런 일이 있었군. 좋겠다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이 성경 책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들리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깨달아질까요? 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야, 이거 우리 아들 들으라고 저 설교를 하시나 보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다가와야 돼. 나에게. 이게 지금 베드로, 장모,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 이들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언제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할 때, 내 시각을 바꿔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본문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산 위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모든 당신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자,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고 소망인 겁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도 있는데 주님의 꿈과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잘 되는 게 그분의 꿈과 소망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당신 백성이 처한 현실이 어땠어요? 비참한 겁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고,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각종 병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열병 뭔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병 걸려서 누워 있으면, 독감 걸려서 누워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막말로 한 미친 짓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병 걸리면 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아파서 누워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게 돼야 그 다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게. 야, 병든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 쫙 고쳐주고 당신을, 그렇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보이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도우시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예수님은 진화론자와 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예수님은 복된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인 동시에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여러 정체성 중에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티처인 거죠. 영어로 하면 true teacher예요. 다른 티처는 뭐예요? 얼치기 티처지. 이 인생의 목적도 모르면서 인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헬퍼죠. 도우시는 분이에요. 진화론자는 그렇게 던져놔요. 행복하게 사세요. 끝! 자기는 행복하고 우리는 불행해. 이래요. 사람들 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녀라, 그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름을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못해. 근데 능력이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헬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뭐 우리가 저기 배타주의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만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참된 선생님이고 예수님만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간절히 간곡하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강조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아니, 이건 평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사람 몸이나 이게 영혼이나 비슷한 거예요. 제가 항상 건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늘 건강한 친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 대장 과민한 분들이 많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김성석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김시윤도 그런다 그러고. 얘기하면 안 되나? 미안해 시윤아. 괜찮지? 다 그래. 많이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거 아니야. 장은용 집사님도 그런데요. 또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김하진도 그렇고 규현이도 그래? 야, 근데 주하도 그래? 하루에 몇 번 가냐 화장실에? 그러면서 진짜 저 라면을 그렇게 먹어? 끊어라. 저도 이번 주에 좀 그렇게 막 먹었더니 이렇게 나잖아. 이렇게 막 나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다. 하여간 피곤한 스타일이야. 근데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일정 부분 아프고요, 일정 부분 병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관리 안 하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망가지느냐? 자, 육체의 질병만 병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도 많아요. 오히려 더 치명적이지. 어떤 병이 있을까요? 뭐 미워하는 병, 미움의 병, 시기와 질투의 병, 그리고 욕심과 열등감의 병, 그리고 뭔가에 뭐 빠지고 중독되는 병. 이게 심각하잖아요. 요즘 뭐 빠지고 중독되는 거. 그 환희가 이번에 나와서 우리 유한이 형아 오빠 알죠? 같이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뭐 군대 지금 난리도 아니래요. 저 코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장교들도, 젊은 장교들도 월급이 좀 되니까 그 투자해가지고 근무 시간에도 그거 보고 있대. 그거 보고 일도 안 하고 오로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불안해하고, 좀 떨어지면 불안하고 오르면 아싸 그러고. 근데 안 오르잖아요 지금. 문제는 다 그 병입니다. 병. 길가에 나가면 병자들 많아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보세요. 다 병자예요. 다양한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거지. 몰라요. 그리고 뭐 귀신 들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뭐 귀신 들린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고 방식, 생활 방식, 그것도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어떻게 진화론을 믿어? 어떻게 진화론을 믿어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우주가 이게 저절로 뻥 하고 터지니까 이게 생겨났대요. 이걸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우주가 한량없이 크잖아요. 정말 한량없이 커. 우리의 지성이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물리학 이론으로만 계산이 될 뿐이지 우리 지성이 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태양계만 지나가도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모른대요. 아니 태양계는 이 우주 전체에서 보게 되면 티끌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티끌 바깥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사실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주가 저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뭐 대책 없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너는 아는 게 없어.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너는 아는 게 없어. 쓸데없는 확신 가지고 살지 말고 너는 그저 주님 앞에 제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살아라.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신만만하죠. 그냥 생긴 거야. 그냥 생긴 거야. 겸손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다 귀신,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거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양한 영적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 걸리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울적하기도 하고 뭐 분도 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증상이 밖으로 이제 표출되게 되는데, 이렇게 병에 걸려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매일 치유를 받고 새롭게 회복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효약이 있습니까? 특효약이 있어요, 없어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사일에 그런 약은 없었습니다. 정말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진리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고는 방법도 해결책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질병도 해결이 되고, 또 질병이 해결이 돼야 그제서야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비로소 환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환자인지는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절절히 느껴지면서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 그 의사 되시는 헬퍼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돼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게 완결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완결된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 복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가까이 가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사는 길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저는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는 게 아무것도, 뭐 주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게 만민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만 만민이 산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모두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복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복된 인생을 완성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에 가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노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유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가을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면 참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되더라도 교만해집니다. 그 길을 왜 갑니까? 주님, 제가 이제 실패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 도움받아 생명의 길을 또 복된 길을 아름다운 길을 또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완성된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완성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제가 또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를, 세속적인 사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조력자 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사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같기를 원하나이다. 나사렛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복의 길을 갈 수 없었던 사람들도 복의 인생을 살아냈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의미의 길을, 가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모두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떻게 시작됐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우리 모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백성들 아버지 함께 사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복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어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뜻에 깊이를 헤아리고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 받아 끝내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